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선행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한 젊은이가 넉넉하지 않은데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의 필요를 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나 잘 살아라는 거지. 그런다고 뭐가 나오냐? 뭐 그런 생각이겠죠? 사실입니다. 이 젊은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수고해도 직접 자기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부귀와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누가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벅찬 감동이라는 겁니다. 행복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돈, 내 이름을 내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내가 좀 잘 되는 것, 좀 그거 내려놓고 좀 순수한 봉사와 선행과 사랑,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 우리가 시간을 내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내가 수고롭지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이웃을 긍휼한 마음과 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당장 내 손에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로 인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을 발견한다면 오직 세속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진리를 아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면 그분이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슴이 어찌 뛰지 않겠어요? 어찌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행복감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뿐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순수하게 행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함으로 행한 선행과 수고와 섬김에는 반드시 잊지 않고 상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고 불안하고 속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고 듣는 뉴스와 소식들 중에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과 불안과 슬픔이 많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오직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사느라고 삶의 방향과 방식이 틀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애쓰는데 안 될까?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잘 될 수 없는 길을, 잘못된 길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돈과 명예, 건강, 쾌락,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을 찾기 위해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삶은 결과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부끄러울 뿐이고 멸망으로 빠져드는 저주받은 삶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한마디로 그 끝이 매우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살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위에 있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바로 그런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말이 되어라, 아름다운 입이 되어라,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수고로운 일일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써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전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탄식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를 해도 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데 전에도 안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말씀을 들어야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어야 바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성경 안에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믿더라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께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지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을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믿기 쉽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생각대로 삶으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실력과 경험만 나올 뿐이고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어찌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혹은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굳이 훈련도 필요 없고 성경 공부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잘 안 된다면 이 주일에는 물론이고 수요일이나 새벽에도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깊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보니까 들음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똑같은 들음이라는 단어이지만 앞에 들음과 뒤에 들음의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에 있는 들음은 hearing입니다. hearing. 귀로 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귀만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들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내 말을 똑바로 들어주세요 할 때는 앞에 들음입니다. 들어달라는 거죠. 귀를 잘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아이는 참 말을 잘 듣는다 할 때 이 말은 제 귀가 밝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른의 말을 듣고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귀로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듣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은 드문데 듣고 순종해야만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조리함이 뭐냐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아는 대로 삽니까? 아니죠.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알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 알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 치고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분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18절 뒤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 옵니다. 한 달 전부터 성탄절이라는 이름이 막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죠? 그래 되면 아기 예수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가 예물을 주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벤허, 콜바디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명화를 통해, 그리고 주옥 같은 고전 문학을 보면 톨스토이 작품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나 수많은 작품 속에 기독교 사상과 신앙이 들어있죠.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서양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음악 속에, 그림들 속에, 유럽 여행을 가보면 전부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마을마다, 시골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 전도지를 받아본 적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도, 어떤 서울역 앞에서도 열심히 있는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고,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와 심판과 종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접했고 그런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께 나와 묻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7절에 그 답이 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냥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실 겁니다. 첫째는 이 로고스,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란 말이 세 번 나오죠.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 있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레마라고 하고 그대로 이제 읽으면 레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뭐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씀을 중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읽거나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와닿아서 은혜가 되고 기쁨과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통독하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은 그냥 그건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때 그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심어져서 그 말씀이 부딪혀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금식 끝났죠? 몹시 시장하실 텐데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잡으세요.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지도록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심령은 옥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면 싹이 날 수 없죠. 돌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져도 자라지 못합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져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기도하면서 옥토밭으로 가꾼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결과는 내가 성공하든지 혹은 잘못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실패하고 안 되어도 멀어집니다. 아무리 그냥 살아도 멀어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하려고 하면 정도 들고 고마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이 좋은데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때리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 목표는 일단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지도록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우리가, 예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심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을 받고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날 정도로 복을 받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 가지고요, 그 가나안에 살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줍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가질 정도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야 하고 전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절박할 때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 잘 되고 보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죄 지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을 때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나를 통해, 내 입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일이란 말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쉼이 없이, 이런 뜻이죠. 손을 벌렸다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안으려는 자세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능력과 보호와 무한하신 사랑의 손입니다. 비록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도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만의 어떤 계획과 생각들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오래 기다리고 계실 때 그 품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끔 뉴스나 이런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고 말이죠. 골을 팍 골이 넘어 막 좋아하면서 그 골 넣은 사람이 감독에게 달려가서 폭 안기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 삶에 놀라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생겼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께 안기는 거. 주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기만 하면 안아주겠다는 표시입니다. 내 손을 붙잡고 어디든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대입 수험을 앞둔 학생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팔은 영원히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속히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어디선가 읽거나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집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지붕부터 그리는데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부터 짓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붕부터 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부조리 아닙니까? 우린 너무 쉽게 잘 되고 편하려고 합니다. 기도 없이 복을 받으려고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참 잘 믿을 텐데 이번 일만 잘 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설가 조정래 씨라고 있죠. 태백산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얼마 전에 풀꽃도 꽃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성적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8,000명이 넘습니다. 연평균 533명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군인의 전사한 숫자가 5,099명입니다. 그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죠? 성적이 다가 아니죠.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이 생명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공부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과정일 뿐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더 많이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2015년도 한 해 동안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810명입니다. 교통사고로 혹은 질병으로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렸고요. 사람에 대한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돈,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대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서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를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무시해서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귀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림도 귀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도 서로를 위해서 너무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모든 인간 각자의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가슴을 두드려서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사람을 좀 귀히 여기세요. 택배를 가져온다든지, 식당에 가서 뭐 서빙을 하는 분이라든지, 뭐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라든지, 다 청소하는 분들, 아파트 경비하는 분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좀 나눠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복음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말씀하겠어요.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쉼 없이 이 팔을 거두지 않고 벌리고 있다. 어서 오라고. 그 품에 내가 믿지 않은 한 영혼을 데리고 안긴다면 하늘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질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는 벅찬 감동이 충만해질 것이에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 가슴을 때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